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두 5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제5권입니다. 제5권인데 주로 비탄시, 비탄에 탄식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탄시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과 비탄과 고통의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니고 감사 찬양시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탄시 중간중간에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 이 감사 찬양하는 시 안에도 때로는 탄식과 고통의 노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아라비아 광야를 걸어서 석 달여를 100일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회상하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감사에 대한 찬양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에서부터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이야기,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는지,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책망,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찬양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읽을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 탈출, 치유 이런 이야기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이 말의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끊어졌던 예배와 제사가 다시 올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흩어졌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유대인 히브리인들도 있고, 그리고 애굽으로 시리아로 주변 여러 나라로 도망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방에서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4절부터 32절까지 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광야길을, 바벨론을 출발해서 광야길을 걸어오는 겁니다. 무려 1800km를 걸어와야 돼요.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400km라고 생각하면 왔다 갔다를 2번 반복하는 먼 거리를 걸어와야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추위가, 그리고 여러 도적들과 맹수들의 위협을 뚫고 와야 하는 아주 대단히 고통스럽고 먼 여행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이라고 하는 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피난처를 찾지 못했고, 광야를 걷다 보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그들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6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더위, 추위,
이러한 모든 곳에서부터 보호해 주셨고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사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다. 그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8절 말씀은 그 15절, 21절, 31절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바벨론에서의 고통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 포로로 끌려가서 집단 수용이 되고 거기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의 산에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 29장에 가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딱 구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함께 섬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 온몸에 힘이 쫙 빠졌어요. 그래서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입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이러고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을 받고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겸손한 상황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13절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고 그들을 얽어맨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모든 줄을 끊어버리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던 나라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논문을 깨뜨리고 세빗장을 꺾었다. 놋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단단한 거예요. 청동과 구리와 주석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도구인데 실제로 바벨론 성에는 놋으로 만든 청동문이 100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난공불락, 어떤 무기로도 당시에는 그 바벨론 성을 점령할 수 없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사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무너뜨려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포로로
오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18절,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고 곧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고통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음식도 싫고 잠도 잘 수 없고 고통 중에 죽음의 문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끌어내셨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23절부터 이어지는 3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다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갈릴리 호수 외에 이 지중 해변 쪽은 블레셋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던 땅이고 또 그 위쪽에는 시도와 두론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이 바다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고기 잡는 사람들,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을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는데 어떤 거예요? 25절, 하나님이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친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 풍랑이 일어나는 것, 해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으로 받아들였어요. 큰 파도가 일어나면 배가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야 이제 우리 죽는구나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래서 26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구나. 배 안에서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야 이제 우리 죽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28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도 잔잔하게,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바라고 소망했던 목적지 항구로 인도하셨다. 그러니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속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이변에서 광야가 되게 하고 세미변에 마른 땅 되게 하고, 그리고 악을 행할 때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죠. 광야가 변해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변해 샘물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줄인자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힘 있는 권력자에게 짓눌리는 억압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거주할 성읍을 준비해 그곳에 살게 하고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재배하셔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축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첫 번째 복이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가축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 밭은 소출이 풍성하고 그리고 가축의 숫자는 점점점 늘어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하며 사는 것처럼 제2의 출애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반복되는 문구들이 있죠. 저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죠. 경제적인 또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에 눌려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진 여러 가지 상황, 고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다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